우리 찬송가 483장입니다. 483장 483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 버리고 483장 찬송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더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어두컴컴하지만 곧 시간이 지나면 밝은 새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우리가 오랜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오늘이지만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의 서술어가 감사합니다로 끝날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동행의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기쁠 때 나보다 더 기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낙심하여 어쩔 줄 몰라 할 때 한없는 위로와 격려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와 감동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사 간구하는 모든 일들에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미처 간구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도 살피시고 이끌어 주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를 기억하시사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삶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라의 안팎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며 그네들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정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일 줄 아는 경건한 믿음의 처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가장 큰 애국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정치인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정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아버지 안에 어그러지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두 손과 하나님께 향한 무릎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7절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용으로 끝나죠.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마쳐가면서 맨 마지막에 자기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렇게 되어 있죠. 17절 말씀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돼요. 나에게 힘을 주신 내 곁에 선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어제 읽어보았던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변론할 때 재판정에서 변론을 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렇죠. 사람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를 위하여 돕고 애썼던 사람도 무슨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떠나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셨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그분은 떠나지만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을 늘 확인하고 봅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이해관계 때문에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또 다시 또 이해관계 때문에 사람이 가까이 오기도 하고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들을 계속 보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경우도 봅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떠나는 장면들도 경험합니다. 자식들은 조만간에 부모님들이 세상을 뜨는 장면을 보게 되고 또 사랑하는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지켰던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되고 굉장히 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보는 장면이 그런 것들이죠. 사람이 왔다가 나가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장면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뭘 보게 되느냐면 내 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도 내 곁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허탈하기도 하고 오만 가지 감정이
그 떠남을 통하여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떠날 때에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 사람이 날 떠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아프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사람은 시간이 되면 다 떠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떠남의 자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셔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우리 곁을 떠날 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내가 고백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그 떠남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으로 잘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떠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내 곁을 떠나는 사람들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나와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느냐면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내게 힘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 말은 뭐하고 우리가 같은 단어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그 능력이라는 단어와 같은 헬라어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주셨다라는 것은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 그런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 곁을 떠날 때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누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게 벌써 또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의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런 표현들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실만 정확하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면 우리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 복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떠나갈 때는 떠내보낼 수 있고 가까이 오면 열렬하게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조차도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떠나가면 떠나가는 대로 사랑하고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는 대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런 표현을 써요. 곁에 서서라는 것은 왜 서 있느냐 하면 이 돕고자 하는 거예요. 돕고자 하는 거죠. 여기서 곁에 서서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돕고자 옆에 서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돕고자 하는 거예요. 돕고자. 그냥 서서 잘하나 못하나 감시자로 서 있는 게 아니고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 곁에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실 때 뭐래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돕는 배필을 준다 그러잖아요. 돕는 배필.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이 뭘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꾸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남자보다도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것이냐 생각했는데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돕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도와요. 능력이 없는데 도울 수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 대로 돕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돕는 건 뭐예요? 그 혼자 있는 삶의 자리가 좋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돕고자 좋은 배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 성경 말씀이 이제 15장 3절 이하로부터 보면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파하였노니 할 때, 전하였노니 할 때 전하였다라는 말이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전파된 것은 뭐냐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 얘기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전파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라는 이건 하나의 속담과도 같은 것인데 헬라어 시대의 속담, 그러니까 어려움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건져 주시고 내 곁에 계신 이유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오래오래 살으라. 그 목적도 있겠죠. 그러나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 건져내시다라는 표현들이 한 3번에 걸쳐서 등장해요. 17절에 보면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에는 건져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표현이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또는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런 뜻은 세상에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던,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여전히 구원하실 것이다, 붙잡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는 건 3가지예요. 지금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라는 그 분명함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만 여기서 잘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가야 할 그곳에까지도 우리를 안녕하도록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이 믿음의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자리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꼭 만나시면서 살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